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인가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식량으로 삼으며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또 주로 요단강 근처에서 사역했는데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고 말하고, 그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회개하며 그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혹시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 아니면 그가 어떤 선지자인가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혹시 당신이 약속된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선지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그때 그는 나는 주의 길을 예배하러 온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이, 그리고 자신의 존재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주의 길을 예배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는 그러한 정체성과 목적의식을 분명히 갖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나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저없이 언제라도 즉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대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에게 당신은 누구냐라고 묻자 사람들에게 그는 나는 주의 길을 예배하러 온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그렇게 자신의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당신이 누구냐라고 말한 주님이 누구냐고 묻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까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34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그들의 제자들에게 이분이 바로 내가 말씀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35절과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존재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존재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의 피값, 하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피값으로 나를 원수마귀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마귀에게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고, 또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새털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굳이 나를 택하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 생기기 전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지명을 불러주셨고, 때가 되자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보증하여 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의 이유는 거저 구원받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하나님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가 없으신 분이시며 온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야만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에게도, 내 고육지 친들에게 그 예수를 증거함으로 함께 천국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생에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 됨으로 인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고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영광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많은 사람이 회개함으로,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함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마귀에서 해방받고 천국 갈 사람이 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은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했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예비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들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길을 조금이나마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닫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손과 내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후배들을 위하여, 후진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런 역사의식을 갖고, 민족의식을 갖고, 국가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밥상을 차려놓고 준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사고치고 내가 어렵게 한 것을 후진들에게 설거지시키는 사람이 되어선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내가 내 자녀와 후손들에게, 후진들에게, 그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야지, 절대로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앞길을 막는 존재가 아닌 앞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진이나 후손들에게 좋은 신앙과 좋은 믿음의 전통과 본을 남겨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결단코 오점이나 나쁜 것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본받을 만한 믿음의 발자국, 믿음의 길을 열어놓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리브가라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이 에서와 야곱이라는 이 쌍둥이 아들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태중에 있을 때 야곱이가 에서보다 머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보다 더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었던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에서는 아버지와 많이 닮고 아버지 이삭을 원하는 대로 남성적인 면모,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와 많은 것들을 갖다 드렸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또한 야곱이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측은한 마음도 있었겠지요. 어찌되었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리브가는 야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그러한 야곱이 축복받는 계책을 꾸밉니다. 그 계획을 들은 야곱이 두려워하고 걱정하자, 어머니 이러다 안 됩니다 라고, 이러다 오히려 저주받습니다 라고 말하자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저주는 내게 돌리고 축복은 내가 받거라. 내가 시킨 대로만 하면 내가 축복받고 만약에 저주가 있을지라도 내가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평생 어떤 소원을 갖고 있었죠? 바로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내 힘 갖고 내 돈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기분 안 좋겠죠. 불편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거절하시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시자 다윗은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그 모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강력한 왕이었고 절대 왕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군사력과 많은 힘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수월했을 수도 있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몇 년이 안 돼서 왕권이 안정되지 않았을 때 만약에 그러한 큰 공사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반발과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그리고 또한 어렵지 않게 짓게 하기 위하여 그 성전을 지은 모든 준비를 미리 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내막을 보면 다윗이 지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이 성전 안에, 왕궁 안에 온갖 이방 신당의 신전을 만들죠.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솔로몬아, 내가 지금 당장 너를 봐서는 너를 징계하고 저주하고 끝장내버리고 싶지만 내 아버지 다윗과 한 약속, 네 아버지 다윗의 믿음과 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너의 때에 징계를 미루겠다.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널 봐주고 도저히 안 되니 내 아들 때 이 나라를 둘로 가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덕 때문에, 아버지 다윗의 믿음 때문에, 헌신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과 후배와 후손들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길을 닦아놓고 예배하고 열어놓고 준비해 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딤돌과 같은 사람이 되어 그들을 도와야 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데 이 자리에 우리 성도인들은 모두 다 그렇게 후진들에게,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그 좋은 믿음의 길을, 축복의 길을 열어놓는 준비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침례요한은요, 끝까지, 인생의 마지막까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결단코 잊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침례요한은 자신의 존재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임임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35절과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이 말하자 그들의 함께 있던 두 제자가 주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떠나갑니다. 그때 요한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막지도 않았고요, 기분 나쁘거나 불쾌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침례 요한은요 오히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즉 주님은,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의식을 갖고 있던 침례 요한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잠잠히 사라져갔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 인생과 사역의 시작도 아름다웠지만 끝이 더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물러날 때 아무런 오점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물러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린아이들이나 어린이나 누구든지 시작은 요란하고요, 그렇듯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것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이 아름다운 사람, 끝까지 사명을 지킨 사람이 더욱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란데 우리 모두 이렇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 후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사가 나오는데 그 끝이, 사무엘의 사역의 마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을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로 그는 죽을 때까지 일편단심으로 오직 주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다 그 모진 고통과 어려움과 사도 바울이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가정과 가문, 그리고 교육받은 모든 것으로는요 도저히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됐지만 주를 섬긴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 고통과 수욕과 또한 그런 모진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헌신하다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후서 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뭐라고 했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마지막 날 상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직분을 맡든지 어떤 것을 맡든지요, 힘들고 어렵다고 중간에 결단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끝까지 신앙의 지유를 지켜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직분을 잘 감당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가 직분을 맡았든지 사명을 맡았든지 무엇을 맡았다면,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물론 직분자들은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여러분들 모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뭐 어떻게 해요?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면 믿음과 신앙의 지혜를 끝까지 지키고 어떠한 경우나 떠나지 않고 믿음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상급의 심판대에, 영혼의 때에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반겨주시고 반드시 생명의 멸류관, 금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맨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사명,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피로써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단번에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깨끗이 씻겨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주신,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 끝까지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제자요, 예수의 형제요, 예수의 자매요, 예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처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도망가선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나나쯤 빠져야 된다고, 빠져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뒷짐지고 물러나서도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떨까요? 마지막 날 그 영혼의 때에 앞에 야단맞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 동안 즐겁게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영혼의 때에 즐겁고 많은 상급과 진지함 받고 사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끝까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타다 남은 장작처럼, 타다 남은 지푸라기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오히려 쓰레기처럼 버림받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밥 하나가 만 것처럼 털익은 밥, 설익은 밥처럼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쳐서도 안 되고, 짓당한 건물처럼 많은 미간과 사람들에게 이 공포감이나 어려움을 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내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까지 일을 마무리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능력과 지혜와 명철도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사명자, 사명을 완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태어난 사명자라는 사실이며, 내가 내 자손과 자녀와 후손들에게 길을 열어놓고 준비해 놓는 그러한 디딤돌과 같은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러한 의식을 갖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과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는 서부중앙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